예, 반갑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셨나요?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사회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코로나 시기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맞아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온라인 교육, 그렇죠?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소통되는 그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그리고 지역과 계층이,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피보팅, 그렇죠? 축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교육의 방법의 변화.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과 함께 활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였죠? 보면 교육의 주체의 변화. 보면 지금까지는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의 이제 교육이 함께 일어나는, 가정이 주축이 되는 그와 같은 축의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럼 내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거 있죠. 구슬이 사마리라도 껴야 보배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쓸모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실제적으로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와 같은 방법들과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왜 해야 될지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하우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그러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되고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할 때에 저희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킹덤 스토리. 지금 저희가 이제 고신총회가 만들고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혹시나 이제 교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이와 같은 예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강의에 실제적인 예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오기 전부터 2015년부터 저희가 다음에 아이들 이제 교재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교회학교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 준비하면서요, 원래 2020년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준비를 쭉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저희들이 1년간 이제 모든 계획들을 늦추어서 이제 다시금 재보완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준비할 때는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이제 유치부, 초등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교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킹덤 스토리 앞에 만들었던 교재가 뭐냐면 이제 그랜드 스토리라고요. 아이들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만들면서 180만 부, 거의 한 해에 80만 부씩 이렇게 팔렸던, 아주 이제 많이 팔렸던 교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교재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일학교 교재, 특별히 교회학교 교재, 아이들이 교재를 만들어서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그것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모든 것이 연결되고 소통이 되고 그와 같은 교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프로그램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킹덤 스토리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요, 보면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도록,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나라 관점으로 보면 전 세대가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해서 보면 어린이, 교사, 청소년, 청장년, 그래서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보면 한국 교회의 이제 스와트 분석을 보시면요, 이와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변화되겠다는 그와 같은 확실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와 같은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요, 보면 지금 주일학교, 특별히 이제 교육자와 교사가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가정이 이만큼 준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신앙 교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위협은요,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선들이 차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요,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약점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외부적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외부적인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인 이 프로그램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부적인 강점으로 내부적인 약점을 이겨내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학교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었냐?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보면 각 세대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전 부사가 뭐라고요?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모든 세대가 모든 교육이 하나의 포인트로 일주일에 똑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말씀이 똑같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할 말씀이 똑같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 모든 부서가 모든 세대가 원포인트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어떤가요? 찬양, 설교, 챈트 그리고 설교 PPT까지. 왜 다 줘야 될까요? 지금 앞서 설명한 대로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할지를 모르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을 보지 못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좋은 설교문을 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주고 따라오도록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저희들이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자 자료들을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교육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유아부 같은 경우에 유치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와 같이 교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잘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요 이렇게 교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제목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교재가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제 보면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자료가 보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제 채널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요 어린이 큐티 매주 저희가 화목 큐티를 해가지고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큐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챈트 매주 새로운 노래들을 통해서 될까요? 아이들이 성경의 한 구절을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성경 구절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매일 그리고 한 주에 한 구절을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에 대한 보면 영상들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과에 필요한 보면 이제 교사들이 필요한 영상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프로그램 만들면서요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보면 강점으로 약점을 이야기할 때에 예배의 문제와 함께 보면 사역자와 교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학교 교사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학교도 지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는데 늘 코로나 이전에 될까요? 늘 아웃풋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정말 먼저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아이들에게 될까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공부로서의 기능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역자와 교사가 먼저 배우도록, 먼저 그들이 그 본문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도록, 먼저 은혜 받도록 우리가 모든 자료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교사를 위해서요 음성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킹덤 스토리텔러라고 해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집필했던 교수님들과 신학자들이 그 집필한 본문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시범 공과를 통해서 될까요?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 일에 대해서 교사가 먼저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자와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교육자와 교사를 위해서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를 해가지고 보면 먼저 배우고 먼저 은혜 받도록 하는 그와 같은 단계들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코로나 이후에요 정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교사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교육자인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까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될까요? 보면 신앙에 대한 그와 같은 도전들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세대처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네가 체험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된다고요? 아이들을 만날 때에 더 실감나는, 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면 이 강점으로 기회,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 보시면은 교회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가정과의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도대체 이 아이가 뭘 배우는지, 뭘 하는지, 어떤 말씀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이었습니다.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동화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들이 공과책을 아이들이 집에 들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다 다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에서는 도대체 아이들가 뭘 배웠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중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과 함께 도란도란 성경 동화, 부모님이 오늘 이번 주에 배울 말씀에 대해서 대한다고요 동화책을 읽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화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이번 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배울 말씀들을 이미 다 듣고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자를 말씀드렸지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요 어려운 질문도 어려운 성경 내용도 척척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집에서 누구와? 부모님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저 동화책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동화책을 읽으면 될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엄마가 읽어주면 어떻게 하죠? 동화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엄마 또 읽어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만 읽으라 말합니까? 보통 아이들 어떻게 하죠? 엄마 또 읽어줘야 하죠. 엄마가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동화책을 줍니까? 아빠한테 줍니다. 아빠한테 주면 될까요?
아빠가 동화책을 읽게 되면 아주 동화책이 짧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공주님이 살았는데 바로 죽습니다. 왜요? 중간에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했냐면 저 동화책에 보시면요. 저 위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우가 이 동화를 읽어줍니다.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잠들기 전에 이 아이에게 다시금 동화를 한 번 더 틀어놓고 부모들이 함께 읽으면서 아이와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보면 알록달록 그림 놀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웠던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집에 와서 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색칠놀이를 하면서 또 한 번 더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에게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부모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색칠놀이를 통하여서 또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신앙의 대화가 일어나도록 가정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팀과 함께 보면 활동한 자료들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뭘 했냐면 만화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플립러닝. 먼저 아이들이 보면 거꾸로 학습이라고 그러죠.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중에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만화책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해력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용어들을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배워가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보면 자기의 신앙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도 QR코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화를 읽기가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찍으면 되고 성우가 같이 실감나게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 교회에 개신교회 가운데에 모든 가정을 100으로 두면은 규칙적으로 가정을 드리는 가정은 몇 가정이라고요? 5가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가정 예배가 힘들까요?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가정 예배 매주일 저녁에 이 아이들과 함께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눌 수 있는 가정 예배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들어온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날 저녁에 보면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가정 예배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부모는 뭘 하면 되냐면 읽어라. 뭐라고요? 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결단하면서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일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서요 보면 한 30분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보고 만화책을 보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주중의 시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킹덤 토토 캘린더라고요. 밥상머리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한 5년 전에 EBS에서요 뭘 했냐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을 여기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 보시면요 한국 사회에서의 상위 1% 쉽게 말하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른 가정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쭉 분석해 보았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밥상머리에서 식탁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집에서는 보면 나 TV 켜놓고 이제 뭐예요? 그냥 희낙낙거리면서 대화 없이 그냥 밥만 먹었는데 이 가정들은 어떠냐면 여기서 부모들과 함께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육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과 함께 신앙 교육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이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잠이 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만들었냐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캘린더를 밥상에 앞에 넣어두고 밥 먹기 전에 저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온라인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챈트가 나옵니다.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구절을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암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아침과 저녁에는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배웠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축복해주면서 아이와 함께 신앙의 대화, 가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의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가정들이 놀라운 변화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가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모가 먼저 이제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보면 먼저 배우고 먼저 준비되고 먼저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 총회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교단이 총회가 보면 이와 같은 이제 큐티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 세대의 큐티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희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뭘 하냐면 킹덤 스토리,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이 왜 중요할까요? 수요일 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가, 교사가, 교육자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떤 말씀? 이번 주 주일 날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리 수요일 날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에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가정에서 부모가 듣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듣습니다. 수요일 날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금요일 날 구역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구역 모임을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고요? 구역 공과를 나눕니다. 자, 보면 듣고 나누고 주일날 어떻게 하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최소한 아이들을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3번 이 본문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나누고 가르치는.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교회와 가정이 연동이 되고 어른 세대가 아이들 세대와 연동이 되는 그와 같은 교육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되는 교육들로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한 포인트로 압축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코로나 이전보다 보면 조금 더 한 단계 진일보된 이제 교회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것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면 강점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특별히 이제 가정과 연동이 되어서 교회학교 안에서의 아이들 스스로의 이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반 아이들의 가운데에 옆에 있는 아이가 이 아이의 친구일까요? 친구가 아닐까요?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다닐 때는요,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제 친구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동네에서 같이 놀다가 교회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마치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서 같이 또 이 친구가 놉니다. 이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 친구 집에 가서 보면 노는 것은요,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 친구니까. 근데 지금은요, 특별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 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1시간씩 교회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친구는요,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학교 친구도 아니고 동네 친구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그냥 보는 모르는 아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뭐냐면 백입니다. 바이블 어드벤처 클럽 인 코리아라고 아이들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요, 인지적인 것이었습니다. 보면 늘 뭐죠? 머리로 외우고 머리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뭐요? 전인적인 것으로 보면 이제 공동체로 교육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보면 한국 교회가 여전히 머리로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몇 세대요? 3세대 전혀 다른, 다음 세대나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함께 어떻게 놀면서 같이 배우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활동을 통해서, 암송 활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놀이 공동체를 저희들이 만들고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총 7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경우에 교회들을 보면 지금 주일 오후에 특별히 아이들이 보면 어른 예배 드릴 때에 그 부모 세대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같이 이제 활동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좋기로는 토요일이 좋고 또 다른 날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우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그룹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사명 선언서를 하고 주제 선고를 외우고 그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는 트랙 경기를 통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분은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주일날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아이들이 단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보면 와펜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보면 보상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자랄 때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한 것이죠. 보면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에 가면 아이들이 친구의 어디를 볼까요? 보면 띠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무슨 띠인지, 흰 띠인지 파란색인지 뭐 빨간색인지 검은 띠인지. 그것처럼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와펜이 있습니다. 보면 네 구절을 외우면요, 한 단어를 외우면 이제 1단계 그리고 2단계 보면 한 학기에 24가인데요 24가 가운데에 24가를 다 외우면 되니까 6단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보면 와펜들을 보시면요, 그림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1단계의 저 마이크는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6단계가 가면 될까요? 창세부터 이야기 쭉 되니까 6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뱀은 뭐죠? 노뱀, 광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단원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제 교재를 읽는데 보면 성경 읽기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배운 말씀드렸죠? 킹덤 스토리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매일 삶에서 챈트를 외우는 것들, 그리고 살아가기,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갔던 그 이야기들을 적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기입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보다 뭘 더 믿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뭐냐면 신비 아파트라고요. 귀신 나오는 거기 만화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잠자기 전에 항상 화장실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중학생이지 고등학생들 하는데 보니까 왜 닫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온다. 뭐가 나오는데 하니까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비 아파트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통해서 귀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이가 목사의 딸인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방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기도 제목을 적어옵니다. 가족이 기도 제목을 적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주 물어봅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교회들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 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시면 지금 여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만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잠시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사님 잠시만요. 한번 좀 불러주겠습니까? 영상 하나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게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 키를 누르시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모두가 함께 모여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모두가 함께 모여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바이블 어드벤처 클럽 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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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따라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모두가 함께 모여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모두가 함께 모여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바이블 어드벤처 클럽 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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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K 잘 보셨죠? 보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활동이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아이들 신앙 공동체,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과 연계되고요. 지금 어린이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재밌어야지 자기 친구를 데려오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면 어린이 전도가 되고요. 그리고 제자 양육이 되고요. 매주 매월이 친구 초청이 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보면 지금 주일학교에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기존의 방식대로 기존에 했던 그 내용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될까요? 정말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되게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시면은 지금 지역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그리고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지역의 소멸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지. 근데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들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버려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뭘 하냐면 연합 주말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농어촌 가운데에 그리고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지역 가운데에 노예 단위로, 시찰 단위로 되냐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토요일 날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같이 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활동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깐부를 넘어서 절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깐부가 나물 만듭니다. 그냥 딱지치기 하거나 구스토리에서 보면 같은 편먹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뭐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활동하는 그와 같은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백이 뭐냐면 공동체 노릇을 통해서요, 아이들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하죠? 교회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금 21세기에는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무엇이 드러나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다음 세대가 될 것인지 다른 세대가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의 성품을 길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의 지혜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되는데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의 은사대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바른 인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와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가면서 그 사이에 중요한 교리,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될까요?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핵심 원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인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배우고요, 가정과 연동되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도록 하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면은 이와 같은 방법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면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중요한 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그리고 교육자와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단단한 세 겹줄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 세대가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킹덤 스토리,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원리를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해서 브로셔도 만들었습니다. 새 가족이 올 때마다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렇게 당신의 아이들을 자라게 합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지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이죠. 근데 이거를 좀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한 아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온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온 교회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면 그와 같이 원포인트로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쉬밥이라고요. 보면 세계 경제 포럼 총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세계에서는 될까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 세상이었다면 새로운 세상은요, 이제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먹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까요? 보시면은 온라인 교육으로 바꾸신다면 학교의 틀이 아니라 목회의 틀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일이 아니라 된다고요? 주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과 함께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 중심에서요, 평신도 중심으로, 교사와 강사가 아니라 멘토와 목회 중심으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아이 교육에는 어떻게 해요? 작년 교육으로,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피보팅, 축을 이동시키는 그와 같이 함께 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을 찾지만은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핑계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방법입니까? 핑계입니까? 제발 방법이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큰 원리들, 큰 예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실제 예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망우보내라는 사자를 들어보셨습니까? 보면 아마 이 사자성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은 아실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친들 소용이 없습니다. 망우보레를 해결할 수 있는 한자성어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요비무환입니다. 진짜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하여서 어떻게 하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의 처음에 제가 가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는 엔데믹이 될 것입니다. 이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코로나가 있죠. 영적인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가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풍년과 흉년에 관한 이야기 하면 딱 누가 떠오르시죠? 보면 요셉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7년의 풍년을 예상하고 꿈을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그 풍년의 시기 때에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죠? 흉년을 이겨냈던 그 요셉처럼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시대에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어떻게 그 요셉과 같은 아이를 키워내야 되고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영적인 양떼, 영적인 내 자녀, 영적인 내 학생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을 두고 나의 관심을 두고 나의 사랑을 두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병행이 되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동이 되고 그리고 함께 자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변화되는 그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크로스로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그 비전과 그 소망과
그 소명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